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면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 저희들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려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좀 바보같이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네요. 생명 주셨네요. 내가 이 호흡이 있으니까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성경 읽으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때 옆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려도 옆에 앉아 계시고 기뻐서 하하호 웃을 때도 옆에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제가 믿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제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늘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예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냥 매일 합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해봅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성경을 이렇게 오래 읽으신 분들은 오늘 무슨 내용 하겠구나 하는 거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참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이걸 지키면서 사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앞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구절이 딱 끝나면 이제 배 타고 베세다로 가는 이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는 장면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오세요?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앞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요 두 구절 뒤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뭐 그런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이걸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인이죠. 의도가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제자들은 요 오병이어의 기적 요 사건에만 마음이 홀딱 뺏겼습니다. 그래서 떡의 눈이 멀죠. 고기의 눈이 멀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이렇게 보니까 벌써 눈빛이 다르죠. 제자들이 평소와 다릅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자기들이 뭔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진 거죠. 예수님 그걸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셨어요. 그리고 즉시 재촉하셔서 배 타고 저 건너 베세다에 가 있어라. 먼저 가라 그러고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 기적 사건 가운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5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현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배 태워서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요? 의문이죠. 갑자기 이렇게 큰 기적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에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 냉대하듯이 막 재촉해서 가라, 빨리 가라, 배 타고 저기 건너가라, 베세다로 가라 이러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막 보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죠. 표적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처럼 기록 안 하고 누가는 이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동역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이실 텐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16절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주었죠. 제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도록 협력하도록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초청하신 거예요, 이 기적 사건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착각할 만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리에다가 떡하고 고기를 들고 굶주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배고픈 사람 앞에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줄 때 그 무리의 반응이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배고픈 사람들 손 들으면서 여기도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여기 좀 더 주세요, 저기 좀 더 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제자들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놀란 사람들은 아마 소리도 질렀겠죠. 그렇죠? 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빵이냐.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물고기와 떡을 받기 위해서 막 매달렸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 막 박수도 쳤을 테고요. 그런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났더니 제자들이 뭔가 이게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든 거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주니까 자기들이 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 그거 보신 거죠.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 다 아신 거죠. 지금 사람들이 환호성 보내주고 뭔가 인기를 얻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걸 예수님 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제자들 부른 것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보내셨다라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똑같은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스크린에 나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무리를 보낸다면 아마 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이 무리들 누구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인사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제자들한테 모든 찬사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더욱 거기에 심취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흥분된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가슴이 터질 듯이 무언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화면에도 나갈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가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나서 일으켰던 소동이 어떤 소동인지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모셔놓으면 뭐가 해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무리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떡과 물고기에 무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안타까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야, 그 마음에 예수님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좋지. 너네들이 물고기하고 떡하고 막 나눠주니까 너네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뭐 큰 기적을 너네가 일으킨 것처럼 너네가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지. 아마 그런 걸 예수님이 다 캐치하셨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제자 같으면 그거 받아서 나눠줄 때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면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저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45절 말씀은 정신 차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너희들 옷자락 붙이고 떡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뭔가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다 태워서 어디로 보내셨나요? 오늘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6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셨나요? 벳세다로 보냈습니다. 벳세다가 어디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누구요?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허탈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들의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이런 건 너네 집에 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 안드레와 빌립과 야고보와 요한은 퍼뜩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거기가 어디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거기 우리 고향인데. 아, 거기서 예수님 우리 만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허탈해 있는 우리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헛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날 그 자리, 거기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처음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던 기적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첫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를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에 탑적 엎드려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만하고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세상에 수고하고 사는 세상의 눈먼 자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벳세다와 게네사렛 호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큼은 이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았을까요? 베드로만큼이라도 여보시오, 우리 형제들 예수님 벳세다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거기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이런 고백 드렸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우린 기적 앞에서 기적의 춤을 출 것이 아니라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높이
높여드리는 그 자리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좀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스크린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 떡 떼던 사건이 무슨 일인지, 그저 먹느라고 나누어 주느라고 사람들한테 휩싸여서 사람들 환호성에 그 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 사건 너무 좋아요. 지금 어쩌면 기적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제 좀 연상이 되시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죠. 예수님,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무슨 변명과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죠. 은혜롭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저 같은 놈 하나님께서 넌 지옥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 드리겠어요. 과거에 죄 지은 거 고백하라고 그러면 나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말 못할 죄악들이 가득했던 삶.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죄를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 찬송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주님 만나셨던 그 자리,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며 그 뜨거운 눈물을 가슴으로 삼켰던 그 시간을 떠올리신다면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누가 그렇게 마더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일 있고, 이거 조금 어렵다, 좀 불평이 나오려는 마음 생기는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자리가 있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파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는데요,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적의 떡을 나누어 주고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고 막 환호성이 일어나고 막 만세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감사하게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잔치하면 딱 좋잖아요. 지금 12광주리 제자들 한 바구니씩 딱 끼고 앉아서 덕담 나누면서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베드로, 빌립 수고했습니다. 서로 치하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마무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뒤풀이 합시다.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잔치합시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셨습니까? 잔치할 만한 순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 혹시 있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지금 이 시간 3일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없으면 서운한 거 있죠. 제가 설교자로 다녀서면서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유혹을 몇 해곱 떨치지 못한 거 있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설교를 들으신 회중 가운데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은연중에 듣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 어디 가서 설교하고 나면 설교 잘한다는 소리,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가 은근히 저에게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그런가요? 신앙이 깊이 있게 성숙되지 못하면요, 은연중에 그런 일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그런 만한 일을 했을 때요, 얼른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어느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제넘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개척을 2번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도 뭐 하나님 은혜로 다 개척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헌신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시고 헌신한 이 시대에 숨어있는 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라고 왔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건 아닙니다. 정말 뼈가 아플 필일 만큼 밥도 많이 굶었어요. 제가 계수해 보라 그러면 100일이 넘게 굶었더라고요. 그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어려움들,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굶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합니까? 누가 뭐 금식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돈 떼어먹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완전히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저 사람들 생각도 안 나게 그냥. 나중에 배가 고파서 생각 안 나더라고요.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이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 미운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요, 그 교회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떠나면 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다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불러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결단한 금기를 깨고 다 한번 건축한 교회를 간 거예요. 2번째 교회가 건축이 시골 교회인데 뭐 조그만하게 건축이 됐어요. 아담하게 아주 예쁘게. 정말 눈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개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설교하러 오라고.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헌신하셨던 분이 있어요. 물질로,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신 분이 전화를 주셔서 꼭 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창립 1주년, 헌당 1주년 감사예배 가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게.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면 교회 세웠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혀 세울 게 뻔합니다. 뻔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이제 부사단장님이 이제 사단장이 투스타고 부사단장이 원스타예요. 그분 장로님인데, 그분 제가 설교 처음 그 교회 세우겠다 그럴 때부터 왔다 갔다 돌봐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오시고 대대장도 오고 뭐 지역 유지분들도 오시고 교회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덕담을 한다고 하는 게 다 누구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안 돼요. 저는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2번 다시 이 교회 안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제가 세운 것처럼 뭐 저를 보고 뭘 자꾸 뭐 이렇게 잘한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지 칭찬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사람한테 박수를 치십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이상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박수 치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자리에서 깨치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박수갈채를 뒤로 하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부르심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그 고요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매 순간 찾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런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런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요. 오르메리고로 기도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면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았느냐? 기적에 취하지 마라. 기도의 산에 가서 엎드려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그렇게 좋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가 기도하시죠 이렇게 안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드시 잘 되실 날이 있으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적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적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적이다 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웃음을 되찾고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잘 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내가 2번 다시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그 어떠한 때에도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잘 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리라. 오늘 그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말씀의 표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가 잘 될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줄 때 그 인기의 자리, 정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그늘을 다 거두시고 우리의 삶이 햇빛 가운데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이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